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현월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채널직입니다. 철로역정 강의 횟수로는 5번, 그리고 해설로는 4번째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까지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꼭 제 손 잡고 보고 오시고요. 자, 함께 이 시간 또 손잡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영적으로 깨어났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남자가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여기 내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은 후에 내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이것을 도저히 견뎌낼 자신이 없어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지만 도대체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이제 이 전도자에게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바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죽기를 꺼려합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등에 지고 있는 이 짐이 나를 무덤보다 더 낮고 낮은 자리로 완전하게 파멸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무거운 형벌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도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이 남자, 이 한 남자. 이제 이윽고 전도자가 입을 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에게 양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줍니다. 양 가죽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7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다시금 어디로 피해야 하냐는 그의 질문에 좁은 문을 향하여 떠나라고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자, 줄거리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갖다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전도자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남자가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다짜고짜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는 어줍잖은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단지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무슨 샘물이 나게 하실 것이라는 자존감만 한껏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의 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장차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결별한다는 것,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가리킨 곳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런데 남자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경륜과 또한 그 역사를 어찌 한 번에 대번에 알아차리고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약간 사기꾼이죠. 그것은 사실은 좁은 문은 안 보여도 보이는 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빛나는 광채. 자, 빛나는 광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없어요. 오직 성경의 빛을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전도자들, 누구라 그랬어요? 전도자들이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수박 거달기식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답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에게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어줍지 않은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해요? 언제 봤다고? 그래 잘합니까? 사람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가짜 회심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양산되고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일천한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눈물에 섰고 말발에 섰고 행위에 섰고 관계에 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죄를 질책하고 온전한 회심에 이르도록 계시의 빛으로 인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가짜 회심자 또는 요즘 유행하는 가나안 신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들이 적절한 조명 또 음향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이완시키고 또 분위기를 한껏 조성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또 기도도 따라하게 하고 감정이 고조되니까 기도도 따라하죠. 또 고백도 하게 한 후에 제멋대로 죄 용서함과 사랑을 선포하는 일들을 해버리면 그것이 진짜 회심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 행위들은 마치 그냥 똑같은 패턴인데 등장인물만 바꿔가지고 비슷한 컨셉으로 막 찍어내는 헐리우드 양산형 영화들이나 또는 원곡의 패턴만 살짝 바꾸는 EDM 몇 개 찍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회심자를 양산해내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에 맞게 접근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바로 복음 사역자인 목사의 사명이요 능력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좋진 않습니다.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이비인후과를 다녀왔어요. 요즘 같은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어지간한 후루쿠 돌팔이가 아니면 다 첨단 전자장비로 사람들의 몸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처방전을 내리는 게 의사죠. 과거처럼 사람을 직접 보고 냄새 맡고 또 만져보고 또 진맥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약방에서 다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는요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처방전을 이제 써주는 사람입니다. 이 처방전을 잘 써줘야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약을 해 드시오 이렇게 처방전을 잘 써주는 것이 좋은 의사죠. 그럼 환자는 당연히 그 처방전에 맞게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아서 복용을 합니다. 목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의사. 그러므로 목사도 처방전을 잘 써줘야 됩니다. 잘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환자. 어떤 환자입니까? 죄라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100% 반드시 죽게 되는 치명적인 그 어떤 무서운 암보다도 무서운 죄병에 걸린 환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숨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정말로 백약이 무효하죠. 제대로 된 검사와 처방이 내려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각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눈물을 흘리고 진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가식과 위선이 몸에 배어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병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다 정신병자들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 정신병인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어떤 영적인 각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쇼하는 거죠. 엄청 들어와요.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영혼의 의사라는 목사들이 사람 많이 오면 그냥 신나가지고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담장놈으로 뻗은 나무 막 하면서 막 처방전 써 갈기면 됩니까?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가 점쟁입니까? 목사가 무당입니까? 딱 보면 압니까? 딱 보면 안다면서요. 그러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인 목사의 처방전입니다. 복음 전파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문턱은 아무리 높이고 또 높여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해왔습니다. 목사님들이시여, 부디 우리 이런 전도자와 같은 목사들이 됩시다. 처방전 함부로 갈겨주지 말고 오직 성경의 빛을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 후에 좁은 문으로 인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손잡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또 같이 길을 걸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